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케이. 제가 이 제목을 주에 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상대방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고난을 쉽게 통과하지 마시고 고난에 죽치고 머물러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새겨주세요. 고난은 나의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고 누구에게 약이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고 질질 끌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묶어놨거든요.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너는 원래 그런 녀석이야. 너는 대봤자, 너는 해봤자 되는 일이 없어. 다 묶어놨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니? 다 묶어놨어요. 묶여있는 재정, 묶여있는 축복, 묶여있는 행복, 묶여있는 그 무엇이 풀려지길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묶여있는 주님을 풀어줍시다. 풀어준다는 뭐냐? 이렇게 하세요. 주님 괜찮아요. 시작. 오케이. 그게 풀어준 겁니다. 괜찮아요를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쇼킹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무턱대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 떠나라. 집을 떠나라. 그래요. 집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집을 떠나라 해.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 그래 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가 네 번씩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객관성 안에 묻혀 있거든요. 주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주관적으로 그것도 끄집어내기를 원하신 거라.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 객관적이다 묶여 있는 사람. 교회에서는 아멘이다 밖에 나가면 심란해. 객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집을 떠나라는지 아세요? 집을 안 떠나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 상태에 있거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빈 지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세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것이 돼야 돼. 이건 내가 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말합니다. 네 번씩 말해요. 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너로. 이것도 네 번씩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주관적인 관점으로 계속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객관적인 것만 객관적으로만 듣고 있었어요. 그걸 아예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집을 떠나셨나요?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방으로 안전하다 한 곳으로 나가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보성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함정일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일함이에요. 나 아니까, 나 음성 듣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특징, 늘 현실을 잘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당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시작. 괜찮아요. 직장에서 잘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년에 연봉이 깎였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네요. 위험하지만 집을 떠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할 수 없는 건 뭐죠? 보여줄 땅. 지금 여러분 막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예요. 작은 계집종이 나만 장군 집에 묶여있어요. 자랑해야 돼요. 요셉의 감옥에 묶여있어요. 자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물질에 묶여있고 직장에 묶여있고 사업에 묶여있어. 자랑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묶여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면 바보 소리 듣는 바보 소리 들으세요. 그게 바보다면 우리 바보 돼봅시다. 그게 바보다면 우리는 자청해서 바보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2 플러스 바보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를 묶습니다. 꽉 묶어 놓습니다. 어린 다윗도 물맷돌로 묶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직장이, 진로가, 사업에, 물질이 묶여있는 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축복의 자녀로 풀립니다. 요셉이 가이바위에서 진 사람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요. 재수 없이 시몬이 걸려요. 시몬은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회심의 비율, 형님은 수지 맞은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시몬에게? 안 들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어떠함이 묶여 있습니다. 그걸로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뭐에 묶여 있어요. 꼼짝 따서 못해요. 그 속에 계세요. 오늘 시간 저희 보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풀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재정이 관계가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제목처럼 묶여있는 주님이 먼저 풀어질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묶어놔야 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습니다. 꼴 좋다. 잘 때나 보자. 너 그래서 시집갈 것 같아? 다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하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어마어마한 저주성 발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그거 먼저 풀어놓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재수 없는 일만 자꾸 생기지? 묶어놔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풀어주는 일을 합시다. 어떻게 풀어줘요? 짜증나 죽겠는데, 화가 나는데. 말씀이 들려지면 저절로 풀립니다. 문제는 뭐냐?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들려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저희 보성교회는 아무나 데려오면 안 돼요. 아무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제부터라도 아무나 데려오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이나 잘 다니세요. 여러분이나. 진짜 여러분들 전도하면 3족을 멸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보성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비결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틀리면 풀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항상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주님은 항상 오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 존재 자체를 수치스러워 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 흉보지 마세요.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동안 흉을 많이 받더라고요. 흉을. 쟤는 보성교회 12년 다녔다면서 아직도 음성도 못 듣냐? 흉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흉보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시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99세 아브라함도 주님이 오시니까 되잖아요. 99세 아브라함도 주님 오시니까 됐다니까요.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을지라도,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20년 믿었어도 세상 속에서 허덕일지라도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상황 탓하면 안 됩니다. 부모 탓하면 안 돼요.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를 갈구실 겁니까? 자식이 부모 탓하면 되는 일 없어요. 저희 큰형님은 의정부 도로가에서 객사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를 탓했거든. 부모 원망했거든. 69년 인생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경찰서 저한테 연락 와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좋은 표본이에요. 좋은 표본. 여러분들 부모님 탓하고 원망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과 무릎 꿇고 사과하셔야 돼요. 탓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보성교회가 넓은 장소를 옮겨갈 수 있을까? 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니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근거는 아브라함에 있지 않아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순이 맞은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떠나면 돼요. 안전한 곳에서 떠나세요. 안전한 곳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정이에요.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나를 보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첫째, 아무것도 없어. 둘째,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셋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산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 산무는 쓰잘데기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도를 알고 들어가면 따뜻해지지만 의도를 모르고 들어가면 차가워요. 의도하심이에요. 의도하심. 의도하심. 제가 사모에게 갈치 2마리 사서 딱 줬어요. 갈치 좀 해달라고. 저희 의도는 국물을 많이 넣어서 갈치국으로 먹고 싶었어요. 근데 사모가 그걸로 갈치찜을 했어요. 화가 나요. 의도를 모르면. 의도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 따뜻해지만 의도를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인생이 차가워져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 우리가 해야 된대요. 기뻐해야 된대요. 감사해야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 기뻐하게 해줄게. 내가 너 기도하게 할게. 내가 너 감사하게 할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그래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습니까? 그곳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작은 계집아이예요. 거기서 포커스는 하나님이에요. 초점은 그 아이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만 장군 집에 있게 했거든요. 노예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안 보이고 너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 이사야 58장 10절 11절이거든요. 저는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보송으로 오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누가 죄인 자인지 누가 괴로운 자인지 모르거든요. 아브라함 스스로 복이 될 수도 없고 그 땅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신세를 지고 편하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운수대통하는 양 속입니다. 우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갈대아 우리를 가나안 땅이 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떠나라 했을까? 이거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심각성을 몰라요. 이거의 위험성을 몰라요. 이게 다 자빠져서 이거예요. 한 번 알았어. 성경을 알았어. 됐대 이제. 진짜 알았으면 실제이신 그 주님을 겸하고 나누고 흘러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씨를 산출합니다. 할렐루야. 씨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또 누구에겐가 씨신 그리스도를 맛보고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창세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씨를 맺는 풀을 창조하셨고 씨를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씨 있는 나무와 씨 있는 풀을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씨를 먹으면 씨를 또 산출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나만 잘 서면 안 돼요. 나만 잘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잘 나가고 계십니까? 또 누군가를 잘 나가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교성교회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우르라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벙벙했을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지 굳이? 하나님은 지시할 땅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시할 땅.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했을까요? 지시한 땅도 아니라 지시할 땅.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넓은 평수 아파트로 사서 이사 가는 게 목적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세상은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서 이사 가는데 목 좋은 데 가면 안 돼요. 두 배의 값이 껑충 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지역으로만 가세요.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곳으로만 가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이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민족을 주고 복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말은 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면 진짜 돼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막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뭐가 막 말씀하셨.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1초도 안 걸려 살 수 있어요. 1초. 근데 이것이 되는 것은요 평생이 걸려요. 여러분 평생이 걸릴 일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결하세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저희 보성교회 3층에 와서 지금 건물에 와서 앉아 있거든.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귤 5개만 달러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귤나무를 다 주기를 원하세요. 2절 말씀은 내가 다 너를 위하여 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아팠을까요? 떠나는 거였어요. 떠나라 그랬거든요. 떠나라는 것 말고는 다 암이 돼요. 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 근데 걸려 넘어져요. 뭐냐?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하기 싫으면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견디셔야 돼요. 수치스러운 거 좀 참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할 거야의 가치를 모르면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이 다 할 거야라는 가치를 모르면 수치스러워요. 왜 예수 믿는데도 부끄러운지 아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절대 안 해줘요.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나라는 사람은 이쪽인가 이쪽인가 알아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나는 이쪽인가 이쪽 아니면 중간인가. 중간이 디질놈입니다. 이놈. 이것들은 귀신도 안 잡아가요. 재수 없으니까. 이쪽인지 이쪽이냐 자가진단. 이쪽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투덜투덜거려요. 예수 믿어서 뭐야? 기도해봤자 안 되던데. 보송 가서 생명이 진 좌행처럼 읽었는데 안 되던데. 객관적인. 제가 왜 그 책 5번 이상 읽어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특징 늘 아멘이 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도훈 형제가 이쪽 같아요. 아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 올 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질문했거든요. 질문에 답 하나도 안 했거든요. 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저기 주안 말고 저기 주안 말고 저 주안 말고 이 주안. 주님 안에 있으면 뭐 정리하고 정리하고 복잡할 거 없어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방도 다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할 거야의 가치를 모르면 부끄러워요.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 점심밥 아까워요.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괜찮아요.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냐면요,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복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거시기하게 여기서 거시기하게.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 곁에 바짝 같이 있을게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으니 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족 사이였는데 별의별 소리를 악담으로 다 퍼부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수치가 있어요. 이 수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포도나무 비유처럼 여러분은 붙어 있습니까? 붙여 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십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친구가 뭐 하라면 그거 해요. 사업을 잘 안 돼요. 왜냐?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대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붙어있는 가지와 붙여있는 가지는 하나가 땅 차이거든요. 붙어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지게 하세요. 그러나 붙여있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보성께 떠나면서 조용히 떠나지 왜 성질 내고 떠나세요? 악다구를 퍼붓고 가더만. 참 답답. 전 이해해요. 저는. 여러분들 떠날 때 떠날 때요. 떠날 때 언제 떠나야 되냐면 가장 행복할 때 떠나세요. 가장 행복할 때 떠나세요. 막 떠나지 마시고. 그거 떠날 때 조용히 나가세요. 왜 성질 부리면서 나가십니까?
붙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어줍니까? 오늘 이 예배를 누리셔야 하는데요, 수고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예수를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을 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바짝바짝 가게 하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이나 잘 다니세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들랑 그 주님께 붙잡히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너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너는 너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가 귀를 주님께 바짝 대고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듣지 못하면 난감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받게 하는 너.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바라크라고 부른다. 바라크.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토요일날 성경 공부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요, 이 오른쪽 다리를 11개월 동안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화장실 못 갔어요. 그러다 최고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11개월 기부스 풀고 화장실 갔어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 옆에서는 다 쳐다봐. 뭐 저런 미친놈 있나 그래.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앉아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세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어떤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모세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되기 위하여, 모세를 되게 하기 위하여 날강과 홍해를 모두 복으로 주셨어요. 아멘. 모세가 홍해와 날강에 불순종하면 모세는 되지 못해요. 힘들겠죠? 날강에 들어가는 것, 홍해를 통과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듦을 잘 견디면 그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북으로 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복과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소유지만 그들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늘의 새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예요. 그들은 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복을 받을 필요 없어요. 물속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고요, 하늘을 날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에게까지도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에게까지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1번 복을 받을 자들이다, 2번 복을 받았으면 좋을 사람이다, 3번 복을 받은 사람이다. 몇 번이에요? 답은 다 알죠? 우리가 새와 물고기보다 못할까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이들과 우리, 새들과 물고기는 자기들이 있는 곳을 복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있는 곳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새가 복이 없다고 여기면 그냥 땅에 떨어져야죠. 물고기가 스스로 복이 없다고 하면 횟집으로 가야죠.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으로 여기면 복이 됩니다. 자, 나만 장우집에 잡혀간 그 작은 계집종은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무엇이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친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전에도 이거 퀴즈 냈는데, 예? 누가 말해서 오케이, 나만이 진짜요? 듣고요 가요. 갔다가 회복돼서 와요. 그게 복이에요. 복은 뭔지 아세요?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되는 것, 하나님 그걸 복이다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복은 수중에 뭐가 꽉 들어차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뭐냐? 내 안에서 주님이 자라나시고 번성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어떤 것보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복을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복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묻겠습니다. 새하고 물고기에게 주님은 무슨 복을 주셨죠? 재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의도하심. 작은 계집종을 향하여 하나님 의도하심 뭐예요? 그거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열심히만 합니다. 무엇이 저주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른 채 돈을 많이 준다니까 직장을 옮겨갑니다.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그 저주받은 거. 여러분들 25년도에는 정말로 저주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잘 되지 않았는데 밖의 것이 잘 되면 그건 저주예요.
작은 계집종의 순종 때문에 남한 장을 회복돼서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그 작은 계집종 안에 있는 주님이 잘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나도 잘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뭐가 있어야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밖에 뭐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또 자랑하니까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그쪽으로 갑니다. 또 감옥도 홍해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복입니다. 세계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것이 복이에요. 개는 땅이 있어야 하는데 개가 땅을 흙을 밟고 살아가는 게 개인데 침상에 올라와 있어요. 침상 위에. 왜 개새끼한테 내 새끼 하십니까? 개새끼야. 개새끼인데 내 새끼 그래요. 엄마 왔다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저희 보성계 성도님들 개새끼, 고양이 새끼 다 갖다 버리세요. 키우지 마세요. 진짜예요. 왜 비인격의 인격화를 승화시킵니까? 개, 고양이 인격 없어요. 근데 인격체를 취하잖아요. 짐승들 다 처리하세요. 키우지 마세요. 아멘. 제가 누구 있다는 거 알아요. 자, 올해 이틀 남았어요. 기회를 줄게요. 그거 안 치면 교회 나가세요. 보성께 떠나세요. 딴 데로 가세요. 부끄러운 줄 알으셔야 돼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고양이를 태워서 유골함에다 넣어서 낙골함에 넣는데 57만 원 들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돼버렸나 모르겠어요. 물고기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물을 잘 헤엄치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는 하늘을 잘 나르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 말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같은 거예요.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복이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던져서 이겼습니다. 그 어떤 물맷돌에 어떤 희한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오늘날 종교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돌 하나를 이겼는데 오늘날 종교 안에 있는 목사님들 그 돌을 찾으러 다닙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돌을. 성지실로 오라고 합니다. 성지실. 이 돌을 한 번 만지는데 10만 원. 만질 때마다 오 주 예수님은 3번 복창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능력이 된 목사님이 있다 하면 그 목사님께 가서 머리 디밉니다. 머리 올리세요.
머리 올리세요 빨리. 그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인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모든 존재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분이셔야 됩니다. 진짜 복은 그분이어야 돼. 그분. 루아크 아시죠? 루아크. 구약 시대는 네페시, 목숨입니다. 목숨, 네페시. 목숨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아크, 그 영과 함께 있으면 점점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골리앗은 네페시였지만 다윗은 루아크였거든요. 네페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많은 것 등을 파생합니다. 네페시. 그러나 하지만 루아크가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옵니다. 아멘. 네페시로 살지 마세요. 루아크에 붙잡히세요. 아까 새들에게 복을 주님이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복도 직장 사장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네페시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면 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자, 앞에 객차가 끊어졌어도 뒤에 있는 앞에 기관차가 끊어졌어도 뒤에 객차는 어느 정도까지 움직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는 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떠나셨거든요. 그런데도 쌀이 있으니까, 쌀이 집에 있으니까,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못 느껴요. 앞에 기관차가 영등포에서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 객차가요, 천안까지인 거예요. 천안. 목적은 부산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빨리 내리라 그랬어요. 왜 목사님 내리라고 해서 잘 가고 있는데? 몰라요. 주님을 모르면 그래요.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생된 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떠났는데.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찝찝해요. 근데 아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의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의도하심. 우리는 이 의도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해요. 여러분 결혼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의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와요.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지만 또 밖에 나가면 지갑을 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잃어버립니다. 돈이 2,000원밖에 없습니다. 그걸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건강도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벤츠 타는 사람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벤츠 타려고 하는 것도 복이고 오토바이도 복이고 자전거도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전거 타고 나 그것도 복이에요. 왜? 건강하거든.
왜 오토바이 탔냐? 하체가 없으니까 그래. 자전거 타고 하는 게 좋아요? 전동, 휠체어 타고 하는 게 좋아요?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타고 다녀요. 하체를 쓸 수 없는 사람. 우리 그 사람에게 복 받았다 그래요? 돈이 없어서 버스 못 타고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 버립니다. 사탄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깊어지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는데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강의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25년 되는, 좀 올해보다 좀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육체적 생명을 끊지는 않으셨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죽음인 줄 알았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는 게 달리 죽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기관차가 없는데도 계속 가니까 못 알아차려요. 인간은 하나님과 갈라져서 하나님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참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붙어 있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에게, 하나야, 너는 반드시 언젠가 넌 죽는 날이 온다?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부가 여전히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이는 소멸되어가는 복의 모양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멸되어질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복은 제로섬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나가 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사람은 떨어져야 돼. 율법주 안에는 제로섬의 법칙이 있어요. 누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돼. 누군가가 위로 올라가면 다른 누군가는 낮아져야 돼요. 모세가 날강에 들어갔다고 모세의 가족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 세상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들로 보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할까요? 이 말은 참복을 회복하여 누릴 것이 어떤 것이란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 지금 저런 사람도 부러워하고 있지? 나는 저거에 억만금을 너에게 해줄 거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참복을 받을 자들은 저들이 누리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제로섬의 법칙이지만 우리들은 윈윈 법칙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돼요.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아요. 이번 캄보디아 갑니다. 지금 재정을 좀 많이 해서 성경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못 마시고 봉지 커피를 마신다? 그건 치졸한 겁니다. 그건 제로섬의 법칙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즐기시고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뿐인 복을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참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르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널 불편하지 않니?
너에게 더 좋은 땅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리 나름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뭔가 풍요롭게 살아가면 죽어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루 땅에서 끄집어낸 자 거기 있으면 죽거든요.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인생이 죽어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런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그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세상 나가지 말고 교회로 나와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카탈로그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은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합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뭐가 먼저 등장한 삭막한 광야를 막다뜨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낚였네.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삭막한 광야로 보내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멋있는 카탈로그를 보여주셨으면 그 그림대로 돼 있는 곳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림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합니다. 삭막한 광야입니다. 성경은 삭막한 광야로 내몰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며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삭막한 광야에 내몰린 아브라함이 쭈그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진짜 이게 되면 삭막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에 허물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삭막한 광야에 싫죠. 근데 우리 하나님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좋은 직장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먹을 물이 없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밖에 무엇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진짜 나에게 복이에요. 대통령은 어디를 가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아, 나 라면 먹고 싶은데 그 누가 해갖고 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지금 제가 뒤지게 노력하고 분투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대로 충분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하는 삶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못생기고 돈이 없다고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네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심령에 가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자,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상순을 보면 복이 전혀 달라요. 자,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이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또 오늘 산상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복을 받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고, 이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은 있어 여기.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첫째, 애통하는 사람. 둘째, 심령이 가는 사람. 셋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은 너무 틀려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은 나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십니다. 복은 새벽 기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은 전도의 숫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 애통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바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것이 바보가 된다면 우리 바보 빨리 됩시다. 보성교회는 바보들의 집단. 교회 이름 바꿉시다. 대한예수회당이 바보들의 교회. 그럼 교회가 될까 안 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사람들은 너 잘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처럼 바보로 삽시다. 바보. 바보가 뭔지 아세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야 바보야 하세요. 옆 사람, 야 바보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작은 계집 정도 바보네. 바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학력이 좋으신가요? 키가 크셨나요? 직업이 좋으셨나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대로 회복되는 게 바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지어진 대로 회복되는 것,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는 게 복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자, 경외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속에서 어둠이, 욕망이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는 어디가 사는 거 사나 지금 여기 사셔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 말이 뭐예요? 내 속에 어둠이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본질의 찬양이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25년도가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무엇이 소관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분을 알아보고 주관적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크심을 보는 것이 내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